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시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시험 어떻게? 예, 잘 봤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점만 치면 돼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제 결과 기다려야지. 그렇죠. 이제 시험. 예. 예,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써드릴까요? 완전히 하사 고생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사님 감사합니다. 예. 의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 받지를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천국 못 가요. 예수 보혈만 있는 분은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다. 큰일 났다. 아멘. 네, 대통령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예수 보혈로 씻은 사람이 천국이에요. 이 땅의 거는요, 오래 있어봐야 100년. 이 자연이 100번 바뀌면 100년이에요.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이 천국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갑니다. 기도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까지 제하게 된 것이 신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대그대는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된 것이 신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동자
버리게 신소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주어주 함께 노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해 11월 달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12월 첫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수비교회 온 성도님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간 우리의 숨쉬는 곳조차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16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락과 진행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백을 길을 삼으시며 성실로 우리 몸의 길을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빼먹는 아이가 독사의 속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태풍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원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대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12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2020년 한 달을 남은 가운데 12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새 봄을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주신 가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겨울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량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었고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님을 멀리하였으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 것을 위해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를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주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역할을 우리 수비교회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지역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지역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한 올 한 해도 각 기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간에 직문을 맡아 새로 뽑혀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임영원들을 위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1년도에는 각 기간들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며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임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한번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심는 그러한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를 지켜주시고 사회문화를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여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렸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들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희생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늘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늘 기도하며 서로 소통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귀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며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능력받아서 또한 새 힘을 얻고
또한 2020년, 21년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해주시옵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주님, 오늘도 또한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해주시옵시며,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좀 있사옵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피땀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여서 또 농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른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도 그 모든 절차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원서와 또 여러가지 논술과 아버지 하나님 면접과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댁에서 치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시설에 있는 분들도 주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암으로 부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 동기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정말 나는 부족하고 어렵고 또 연약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 큰 은혜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손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이번 주간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이번에 참 어떤 학교에는 보니까 종을 2분 일찍 쳐가지고 학생들이 참 시험을 어렵게 친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딸아이가 이번에 고3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야 진짜 힘들겠다. 저 학생들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참 그렇게 너무나 힘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학생들도 참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참 우리 주위도 어릴 때만 해도 학원을 몇 개 다니면 저녁에 6시 집에 와요. 안동에서. 그래서 뭐 피아노 교실에도 가고 또 뭐 수영하고도 가고 수영을 하면은 그 어린 애가 그 수영장 안에 그 50m 25m입니까? 25m죠. 25m 그거를 몇 바퀴나 돌리는데 아이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됐다 이제 아주 죽지 않을 정도로 배웠으니까 그만해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애들을 되게 돌리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는데 이제 고3 시험을 치니까 야 참 이제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민영이하고 참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고3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앞으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육을 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 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 자신은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먼저 오르시고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중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면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에 이르는 지경까지가 세계에서 가장 깊게 꺼진 지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형을 가리켜서 지구대라고 합니다. 지구대. 그런데 이 지역을 레바논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이 지구대는 세계에서 가장 깊게 꺼진 지구대입니다. 그래서 북지대가 꺼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꺼져 있느냐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얼마나 낮느냐 그러면은 바다보다도 더 지중해 거기 제일 가까운 바다가 지중해인데 지중해보다가 389m가 더 낮다는 겁니다. 바다보다도 더 거의 400m나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지역도 200m, 바다보다가 지중해보다가 200m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바다보다가 쑥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부딪히면 연통처럼 확 타고 올라가가지고 폭풍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돌풍, 폭풍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납니다. 이때에도 이런 돌풍이 갑자기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전까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도 경험했고요. 베드로 장모의 병과 온 동네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주님이 배를 타고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런 주님이 배 타고 가자 그러면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니까.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따라왔는데 지금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풍랑이 안 일어나는 그 시간대에 피해가지고 건너가자고 할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풍랑이 일어나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 정말 광풍이 불어닥치지만은 지금은 신적 능력을 제자들이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갈 줄 알았겠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배에 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안전하기는커녕 이야 정말 안전한 줄 알고 마음을 푹 놓고 타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날 얼마나 사역이 고단한 사역을 하셨으면은 타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타자마자 누우셔서 배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양이다. 우리도 좀 쉬자 그러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풍이 딱 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았는데 이들이 어부 출신조차 크게 두려워한 것을 보면 이 돌풍은 평소와는 다른 돌풍입니다. 더 심한 돌풍이었다. 더 심한 풍랑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풍랑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가족이 바다에 놀러 갔는데 이때 아빠가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은 자기 아들을 다 번쩍 들고 바다에 그 모래가 있는 그 바다로 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저 파도가 싹 밀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웁니다. 우리 상이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니까 얘가 바다를 무서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아빠는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하는 아이를 안고 바다에 들어갑니까? 아기에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정말 아기를 기겁하려고, 경기를 일으키게 하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럼 그런 아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물과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고 언제나 그 물과 바다를 이기면서 잘 놀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빠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아무리 큰 파도와 바다를 본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빠가 지켜주니까 안심하고 놀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물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우면 이런 바다에 들어와도 언제나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처음에는 주님을 깨우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만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풍랑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고난이 정말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우리 삶에 몰아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고난을 맞이할 때에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왜 이 바다를 두려워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도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날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자 잠이 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고난이 닥치고 주님은 얼굴을 감추시고 꼭 잠자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자체가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행복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비록 큰 고난을 당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참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원망에 가까운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이죠, 여러분. 주님이 안 돌봐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잠자고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주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말씀으로만 그 병을 고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가면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체험했으면서도 지금 바로 옆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만 고칠 때처럼 말씀으로만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제자들은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서린 말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지 못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어 물이 안 나오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죽음에 처하게 했나이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또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불평 원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제자들 정도의 믿음만 되어도 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구원의 진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든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 잘 믿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없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터져나갈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아무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성도는 전부 1등만 하고 성도는 전부 다 서울대학만 진학하고 성도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전부 판검사가 되고 성도는 모두 인물이 출중하고 이런 식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주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순수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참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더 진지하고도 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미친 파도를 보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태풍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밭 하나를 다 이렇게 정말 병이 와서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이런 피해로 인해서 많은 손해가 예상이 되니까 두려워하고 겁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나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른 결과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죽어야 됐는가? 나는 교회도 잘 나가고 있는데 태풍 때문에 밭 하나를 다 날려먹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평 원망한다면 바로 오늘 이 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때 믿음을 사용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험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왜 죽겠어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이 태풍으로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이 파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폭풍을 잔잔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농사가 힘듭니까? 자녀손들 사정 있죠? 사위와 동기들, 부모님들 사정으로 힘든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십니까? 질병으로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잠시 불신앙에 사로잡혔을 때 엄청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내뱉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입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모세 당신이 인도한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란 누구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함께 지으신 분이고 오늘 말씀에 오면 자신이 지으신 바다와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연이 주님 말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얻지만
단지 이 작은 믿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이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두려움과 불평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구원만 얻으면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큰 믿음은 필요 없어요. 큰 믿음이 있으면 괜히 돈도 많이 들고 교회 와서도 돈 많이 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좀 적당히 믿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요즘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무서운 풍랑을 만나면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큰 믿음이나 적은 믿음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7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작은 믿음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해결되면 잠시 놀랍게 여기다가 그 어려움만 살짝 지나가면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의 특징입니다. 아, 내가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놀랍게 여기도 여러분 체험하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기적이 눈앞에 오고 큰 믿음은 말씀이 그 사람 눈앞에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병만 고침을 받고 교회에 좀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그 사람 어떻다 이렇게 평하듯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겪어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고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더라.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체험할 때에 이야, 우리 김광선 장로님은 이 하는 말씀하고 행위가 일치하더라. 이야, 늘 성실하고 늘 우리 교인들 도와주고 동네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은 참 수비교회 대단히 복된 어른이더라. 우리 박승열 장모님도 이야, 참 말씀과 늘 언제나 행위가 일치하고 이야, 저 한약방에 가기만 하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이야, 꼭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약도 지어주는데 꼭 예수님 얘기도 하더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겪어봐서 야, 그 사람이 좋더라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건 한 번은 통합니다. 와, 저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을 줬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하고 나에게 대하는 교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당시 나한테 이득을 보고 10만 원을 준 거야. 어떤 이해관계를 보고 나에게 준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보고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법을 아는 사람과 빵을 만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빵이 있을 때에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빵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빵을 다 먹어버리면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빵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빵을 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줘도 허허 이야 감사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고 늘 감사하고 싱글벙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늘 공급해 주신 주님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싱글벙글이고 겸손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구주 되십니다.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바람이나 바다를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바람이나 바다를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이 답답하다고 이렇게 육신이 되셔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구주로 못 믿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게 애인이 있었다더니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소설이나 신화와 같은 책이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적도 없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 여러분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죽어야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 위에서 정신없이 주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저 구유에 태어나신 그 모습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자 정말 죄 없는 인간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망은 받았지만은 여러분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 제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기도로 할지라도 실수의 기도로 할지라도 들어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2020년보다가 내년에 2021년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도 주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주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비록 주님 책망은 들었지만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때 정말 깨닫고 알았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그 후로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곳에 오셔서 3년 동안이나 나와 같이 다니시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땀을 흘리고 참 이렇게 배에서 풍랑을 같이 맞아주시고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황송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가슴 속에 모시고 여러분 2021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의 기도도 들어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풍랑이 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1분 동안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늘 귀한 말씀을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비록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요 이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이미 많이 보았고 말씀으로만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고 온 동네를 기적으로 질병을 모두 다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는데 제자들이 그만 풍랑 앞에서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였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들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닥쳐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불평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아버지의 그 은혜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정말 풍랑을 만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위가 암에 걸린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의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시험관을 계속해서 시술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 살아갑니다. 우울증과 정신병과 아버지 지금도 다리에 풍이 와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내 수술 후에 회복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풍랑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처럼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432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수비의 성도들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리스 소나무를 키워. 많이 떨어지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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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했어. 뭐가 그냥 어디서 뭐가 올라간다. 오. 이야. 오. 우와.
어허. 야야야. 랜디 너무 좋아한다 너. 어? 와. 와. 와.